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주님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세상 시련 고통 내게 몰려올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올 그날 절망 중에 너 잊을 때 눈을 돌려 나의 당한 십자가 고난 거라 갈바리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내 사랑 그 먼 옛날 생각하며 너를 잊지 못하리 오직 너의 새 생명 위에 나는 생명 버렸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잊지 못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를 잊지 않으리 결코 잊지 않으리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약속이네 너는 기억하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욱더 큰 회복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여 주셨사오니 소자가 그 말씀을 전달할 때 하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늘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아버지만 영광받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픔
사랑하는 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된 질병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안식일, 우리에게 행복한 안식일 주시고 또한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늘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원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하늘의 시원함이 내려오는 이 안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이 캠핑이라는 것을 이제 취미로 삼고 캠핑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가던 곳이 사슴의 동산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4단계 때문에 이 사슴의 동산에 캠핑하러 간 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함께 캠핑을 하러 가는 이유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가면요, 우리 사슴의 동산에는 강도 있고요, 산도 있고 들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어른들이 이곳에 캠핑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러 가는 것이지만 이 띄워놓은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이 캠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밤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모닥불 앞에서 그저 이 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불멍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죠. 이 불멍을 하면서 이런저런 드는 생각을 함께 아내와 함께 나누고 때로는 함께 참여했던 이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저 이 불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닥불을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별 생각하지 않는데 치유에 관한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더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한 책을 재미있게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멍 때리기의 기적. 우리의 뇌는요, 비집중 모드일 때에 가장 창의적인 그런 뇌가 된다라고 하버드의 한 뇌과학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듣고 원래 그런 것이구나. 사람은 이 바쁜 삶을 살다가도 멍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구나. 그 목표 중심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사람은 힐링을 경험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 그 원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얼마나 목표 지향적으로 사시느라 참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 목표 지향적인 삶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목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꿀같이 달콤한 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전에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던 한 분에게 전화가 오신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그런 분들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 나의 어릴 적, 아니면 나의 청년 때에, 더 젊었을 때에 아무런 목표나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함께 순수히 이 삶을 즐기고 서로를 걱정해뒀던 그런 돈독한 관계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요, 그 순간부터 전화를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어떻게 돼요? 목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러한 힐링의 시간, 멍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행복해 하다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뭔가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보통 오랜만에 전화하는 분들은요, 목표가, 목적이 마음에 있어서 전화하는 분들이 왕왕 있으신 것이죠.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다른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목표를 맨 마지막에 대화의 목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씁쓸하죠. 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 이 목표에서 벗어나서 너무도 행복했던 그 행복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없어지고 씁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이 목표라는 것이 끼어드니 얼마나 좋았던 쉼이 없어졌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수차례 이런 경험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목표를 가진 나의 친구요, 오랜만에 전화하는 그분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부담스럽고 뭔가 이상한 마음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혹시 이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목표 중심적인 분, 그러한 생각이 때때로 든 적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이상한 분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이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고 신앙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때때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당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당신이란 단어, 제가 예민한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제목의 문맥에 맞는 단어가,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당신이라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부담을 느끼실까 봐 그분들께 사족을 좀 달아드리면요, 이 당신이라는 단어는요, 제3자를 가장 높이는 극존칭의 표현이 당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횟수가 당신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제가 하나님의 멱살 잡고 당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사용하는 이 극존칭의 당신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설교에서 영감에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족이었고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목적 중심에 부담을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알고 보니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 없이 그저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품성의 면모가 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한 부분을 찾아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간과하는 이 노란색 글씨 거니시는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적인 것은 좀 지루하죠. 근데 아주 짧게 학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거니시는이라는 단어는요, 미트 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트 할레크에서 미트라는 단어를 빼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나와 있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거니셨다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교회 주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이 날이 서늘할 때에 그의 자녀들을 찾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할라크 쓰시면 됩니다. 거닌다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미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미트는요, 미트를 통하여서 이 미트 할레크는 할라크와는 다르게 재기분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체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걸으신 것이 아니라 명확히 뜻을 가지고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겠죠? 그냥 할라크를 썼으면요, 하나님께서 걷다 보니, 별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라는 의미고요. 미트 할라크, 이 재기분사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목표, 목적이 있어서 너를 찾아왔노라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표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거니시는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기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와야, 이제 너가 잉태하여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두려워하여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슬퍼 떨며 숨어있던 이 가엾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최악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괜찮다. 물론 그러한 기별도 하나님께서 3장 15절을 통해 구속의 격려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여기서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두렵고 떨었다가 자신의 운명에 더욱더 떨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얼핏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살피시고 추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시는 면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동물의 피를 흘리며 죽는 모습,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을 피를 흘리며 도축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도축 장면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끔찍해 하실까 봐 제가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영상은 너무도 많지만 함께 보지는 않겠지만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가죽이 벗겨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닥쳐왔던 고통은 우리가 보는 이것과는 뭐 비교도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양이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죄책감은 없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이 양의 모습을 죽는 모습을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끔찍이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이 양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피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최초였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불쌍한 한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담과 하와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심치 않게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의 뼈가 발견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진화론자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뼈가 이 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고 창조론이 싫으니까 이 뼈가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조작에 의해, 포토샵의 편집에 의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런 뼈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거인족들,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네피림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신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는 훤칠하게 키가 크고 아름답게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는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2배 이상 컸지만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 우리 김아랑 전수환이 같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 뭐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능인 것이죠. 원래 큰 게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키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 굉장히 앞에서 큰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웃으며 볼 내용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아담과 하와를 입히기 위해서 가죽을 만들려면 얼마나 큰 동물을 잡았어야 할까요? 성경과 예언의 신 어느 곳을 봐도 양을 잡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어떤 큰 동물을 잡았죠. 그 큰 동물을 잡았으면 그만큼 피도 많이 흘렸겠죠. 끔찍하디 끔찍한 순간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히는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중세 시대의 개혁가요 신학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제공해 주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그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볼 피해들, 자신의 자손들까지 끝까지 겪어야 할 그 피해 때문에 당장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무화과 입히면 더 낫겠는데 꼭 동물을 죽여야 입을 수 있는 무엇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가죽옷을 입히셨다.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따뜻할 때마다, 더울 때마다, 그리고 이 옷의 냄새가 느껴지고 옷을 느끼는 모든 순간마다 누구 때문에 이 가죽이 생겨났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참 너무하신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유에 관해 존 로크라는 매우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요,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다. 그 내용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이다. 성경 자체가 98%도 아니고 9%도 아니고 순수 100%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도 그 100% 구원을 위해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사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목적 중심적인 분이셨습니다. 목적 중심이시기에 목적에 벗어나는 것을 챙기고 할 겨를이 없는 그러한 분임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구태여 가죽옷을 입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토록 목적 중심인 분들과 함께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죠? 그 마음은 매우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평상시에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계속 목적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요? 저의 주변에는 이 다단계 때문에 다단계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요. 물론 다 이해도 가고 상황이 있지만 나의 물건을 꼭 팔게 하겠다. 그것을 넘어서 나의 회원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그 파이프라인으로 두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다가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저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한 가지 내가 공감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이 목표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대단히 이 제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봅시다.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분은 피곤과 시장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시면 제자들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한 가지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틀비틀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일하시는 그 과정 자체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은 혹시 어떤 연예인의 해였는지 아십니까? 2020년에 가장 사랑받았던 그러한 사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BTS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연예인들이 당신은 연예인이지만 나의 연예인입니다. 나도 연예인이지만 당신은 나의 연예인입니다라고 말했던 단 한 사람. 그는 바로 트로트의 신성 임영웅이었습니다. 예, 이 임영웅이 우리나라에서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최근 이제 한 내용을 가져오게 된 것인데 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도 인기를 쓸어간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기, 이 전 세계적인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한류 스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임영웅이라는 우리나라의 스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옆에서 평생을 이 임영웅을 돌봤던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임영웅의 한 인터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5살 때의 일을 임영웅은 이야기한 것이죠. 5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충격받으시고 자신이 기술이라도 배워서 아들 먹여 살리신다고 큰 삼촌댁에 저를 2년 정도 맡기셨다. 그때 엄마랑 떨어져 있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조그만 어린애가 유치원 가방에 엄마 사진을 달고 다녔다.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 사진을 보며 울고 갔다 와서 울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 어머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살은요 엄마와 이 아이가 떨어질 수가 없는 때입니다. 떨어지면 아이는 온 몸과 가슴으로 우는 때예요. 그걸 엄마는 모를까요? 엄마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려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아이를 떨어뜨려 놓은 그 엄마는 철저히 목표주의자였습니다. 이 엄마가 목표주의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감정까지 소진시키고 이 잘못되어서 아들이 삐뚤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 모든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들을 살리고 평생 먹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목표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목표주의자가 되었던 이 엄마, 이 임영웅의 엄마를 우리가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임영웅 씨의 팬들은 여기서 감동받아갖고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래요. 우리 영웅님을 저렇게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괜찮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어머니가 옳습니다. 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임영웅의 뭐 열렬한 팬이 아닌 분들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임영웅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잘못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환경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부모는요, 난세에 이처럼 목표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어려운 시절에 철저하게 본능을 억제하며 철저하게 소비를 줄이며 철저하게 자녀를 교육 중심으로 키우셨던 목표주의자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혹시 그러한 분들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그러한 부모가 아니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목표주의자 부모님들을 절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비난을 넘어서 저희 양가의 부모님들을 포함하여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살아가셨던 그 부모님들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세에 안 그래도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악화까지 각오하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목적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매우 존경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매우 존경스러운 부분이지만 부모라면 매우 당연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난세는 임영웅을 만들기도 했지만 난세는 진정한 영웅인 목표주의자 부모님들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를 맞닥뜨린 사랑의 목적주의자 하나님. 여러분, 이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목적은 좀 본능적인 거고요. 목표는
이 본능을 가진 자가 뭔가 한 가지 끝에 당달을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목표인 것이죠. 사랑의 목적주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넘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구원이라는 목표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세상의 가장 목표주의자 중에서도 목표주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표주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효도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재림연수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께 말씀만 드리면 다 아실 만한 한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지금 당장 죽고 하늘에 가지 않아도 넉넉할 정도로 아쉽지가 않다.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죽고 하늘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죠. 물론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질문을 그 목사님께 드리고 싶으셨어요. 목사님, 만약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 평생에 겪을 행복을 다 겪어서 저는 한 30살까지만 살아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어린 나이에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막 끓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불효스러운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의중은 알겠지만 그 말씀은 전혀 하나님의 사상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한 그 정도에서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가 단명하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살 사는 단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그제야 만족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철저한 구원 목표주의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빼어담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나깨나 구원을 생각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만 생각하고 너 하나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냐는,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철학과 이론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까지도 신경 쓰지 않는 그토록 목적주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세에는요, 좀 목적주의, 목표주의로 살아가도 됩니다. 2013년에 이 나이지리아 한 선박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사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이 대서특필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곳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무려 이 뱃속에서 60시간이나 살아남아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배가 완전히 침몰했는데도 이 사람은 60시간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었다는 생각에, 그렇지만 나라 법도 있고 언론이 바라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하는 마음에 잠수부들이 이 안으로 구조를 위하여 들어가 보게 됐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제가 한 영상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Captain's cabin. All right, how are you doing, Nico? Just talk to me and I'll help you, eh? Yeah, that's on to the major level now. All right, so you should be walking on the ceiling, yeah? Yeah, Okay. push. What's that? Oh, okay. All right, you found one, yeah? There's someone alive. Oh, he's alive. He's alive. Okay, keep him there. Keep him there. All right, just hold him there, okay? Just keep him there. I don't know what we're gonna do. All right, just keep him there. Keep him calm, okay? All right, just 이곳은 바로 pat him on the 배가 shoulder. 뒤집힐 때 운 좋게 산소, 공기가 들어갔던 공기가 갇혀있는 에어포켓이라는 구간입니다. All right. 지금 완전히 물속인데 Okay, 이 listen to 공간은 me. 공기가 참으로 은혜롭게 Put your 있었던 hands on so 것이죠. you can breathe, okay? All right, now you mustn't panic, eh? You must listen to me, all right? All right. We're going to take you in the water, and then we're going to bring you home, okay? 자, 여러분, 이곳에서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체온증입니다. 이 영상 12도에서 그리고 10도 사이를 왔다 가는 이 물에 사람은요,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체온증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은 꼭 살겠다는 의지로 이 해리스는 뭔가 떠있는 그 물체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 위에 올라감으로써 몸이 이 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매우 본능적이지만 매우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결국 탈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혼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물 위에 떠다니던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겨냈던 이 해리스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구출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 살겠다고 아주 쇼를 했네.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 가판 위에 올라가서 물에 안 닿고, 그거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콜라 먹으면서 버텼냐? 한 명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세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고,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것은 지 살겠다고 하는 아주 치졸하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한 행동인 것입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있던 것이에요. 그는 훗날 나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걸까?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이제 마지막인 것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눈도 침침해지면서 공포감이 밀려왔으나 그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평소 잠들기 전 읽었던 성경 구절인 시편 54편에서 72편을 기억하며 계속 묵상했다고 전했다. 이게 무슨 주술이나 그리고 부적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같이 읽어갖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특별히 구해주셨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너는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그러한 기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 살겠다.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며 모든 순간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한, 자기 목숨 하나 구했지만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일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헬스의 부모는 이 모든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격해하고 다행해하고 생각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구원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90이 넘은 어르신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곳을, 이 병실을 방문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이 어르신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론 이 어르신 아닌데 이건 뭐 다른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평생을 괴로운 일밖에 없이 살아왔던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하늘에 가셔서 괴로웠던 거 보상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니 이 어르신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 자체는 모든 게 다 괴로우니 빨리 이 땅을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훗날 떠나가셨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무조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한 목표로만 살아오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은 깔끔하게 즐기다가 살다가 뭐 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부모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론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최고의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까이 오셔서 부담스럽게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목표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에, 탕자가 아버지가 100%의 구원을 준비해 놓았지만 돌아가는 그 일은 탕자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늘로부터 구원을 100%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탕자처럼 걸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끝없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그 당신의 부담스러운 말씀, 목표가 확실한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준비해 놓으신 100%의 구원이 나의 100%의 구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내 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아심에도 부담스럽지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목표 중심적으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여 살아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목표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그 목표를 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상식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것을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농원으로 걸어가는 탕자가 곧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눈물을 흘리며 목표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